오늘 우리 믿음이 나를 이끌다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 앞에 서 있는데요. 제가 언제 마지막 예배 드렸나 봤더니 우리 4월 4일 부활주일 예배 드리고 그리고 나서 지금 오후 예배를 잠정 중단했던 게 지금 만 7개월을 중단하고 지금 8개월째 들어서면서 우리가 예배 드리게 되었습니다. 몇 분이나 오실까? 왜냐면 지금 너무 오랫동안 또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했는데요. 그래도 오늘 많은 분들 나오셔서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자리에 설 수 있게 되어져서 너무 감사합니다. 특히 이제 우리 김영훈 우리 안수 집사님, 사실은 뭐 환경이나 이 지금 형편을 보게 되어지면 앞에서 막 기뻐 찬양하는 게 사실 어렵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찬양해 줘서 제가 얼마나 큰 은혜가 되어졌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드리는 이 예배,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확증받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유대주의자들, 이 유대주의자들이 이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회에 전해준 그리스도의 복음을 훼손해 버려요. 막 흔들어 놓습니다. 뭐냐면 복음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뭐냐면 율법을 지켜야 온전한 구원이 있다, 이 가르침을 지금 막 넘겨주면서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변질되어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과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율법의 행위로부터 시작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할 수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길 다 원하시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그것을 누리고 그것을 흘려보내는 자리에 우리가 서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그 놀라운 은혜에 참여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오늘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잘 받아낼 수 있기를, 그리고 삶에 정말 작은 변화들이 생겨날 수 있기를,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여러분, 성령이 오늘 우리 가운데 충만하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려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믿음을 쫓아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은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았어요. 그리고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성령의 은혜를 맛보았습니다. 이는 오직 믿음을 통해서지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이런 경험들이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유대주의자들이 가만히 들어와서 어떻게 해요? 지금 이 믿음을, 이 십자가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이걸 흔들어 놓아요. 그들의 주장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율법의 행위를 첨가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더 그럴싸합니다. 괜찮아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갈라디아 교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신앙생활을 바르게 시작했습니다. 온전하게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잘못된 길로 지금 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3절 4절에서 이런 책망을 합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여러분, 이 짧은 말씀이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들이 비록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래서 많은 괴로움을 당했다 할지라도 이제 복음에서 돌이켜서 이 율법의 행위를 고집하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곧 육체의 의를 쌓음으로 인해서 스스로 구원에 이르려고 한다고 한다면 그들은 결국 멸망에 이르게 될 거다. 정말 너희들 그렇게 되겠냐?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해받고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받았습니까?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받았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졌어요. 믿음 생활 안에 섰어요. 그러면 이 믿음 생활하면서 이 갈라디아 교회가 경험한 이 경험이
어느 우리 가운데 없으면 좋은데요, 아니요, 누군가에게 다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십자가 공로, 이 십자가 의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뭐가 끼어들어와요? 내 공로, 내 의,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마음에 이 조바심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그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 율법주의자들에게 당했던 수많은 괴로움들을 진작 모든 헛된 것으로 만들고 말겠느냐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이 이 바른 복음에서 떠나서 구원을 위해서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이것은 여러분 지극히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는 이들이 이제까지 지켜왔던 그들의 모든 믿음을 부정하는 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리스도로 인해서 받았던 고통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 믿으면서 이게 많은 박해, 고통, 이 고난, 이 삶의 자리가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금 코로나 시작되어지면서 이게 신천지가 코로나를 확 확산시키고, 또 사실 우리 교회 안에도 이게 뭐 예배 드리면서 마스크 벗고 막 찬양하고 끝나고 나면 식당 가서 같이 밥 먹고 이런 일들을 지금까지 하면서 아무 문제 없는 교회들도 있어요. 제가 아는 교회들도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괜찮다고. 근데 뭐가 괜찮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괜찮대요. 근데 계속을 해요.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간혹 그렇게 하다가 한 명이 누가 바이러스가 있는지 모르게 걸리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생겨요. 문제가 생기면 막 교회가 막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해요. 지금도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직장에서 교회 예배 안 가고 영상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권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웃기고 있네. 그러면서 그냥 교회 나오면 돼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잖아요. 영상으로 예배드려도 여러분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서 있으면 괜찮습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들은 얘기가요, 우리 아이들 둘을 앉혀놓고 엄마 아버지가 아주 그냥 뭐 옷도 교회 갈 때 입는 옷 딱 입고요, 참 정자세로 해서 아직도 예배를 잘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사진 찍어서 보내주시겠다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예배 드리는지. 저는 그거면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회사가 걱정하는, 제가 지금 만약에 영상 예배 드리면서 나 교회 가서 감염될까 봐 안 오는 사람들은요, 그건 믿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진짜 그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배 자리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는 것도 어떻게 해요? 섬기는 거예요. 영혼을 바라보면서 내가 그렇게 해줌으로 인해서 어떻게 다 안심한다면 나중에 내가 예수 전할 때 예수 전해지겠어요? 안 전해지겠어요? 여러분, 이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역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서 있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여러분 모이는 것도 가정에서 영상 예배 드리는 것도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제가 영상 예배를 드려봤더니 쉽지 않더라고요. 쉽지 않습니다. 정말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면서도 정말 우리 집사님 기도하시면서 사단마귀 틈타지 못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이 예배 시간에도 그렇잖아요. 설교를 들으면서도 목사님도 나 까네, 막 때리네, 뭐 이렇게도 들을 수도 있고요. 이게 뭐냐면 다 사단이 역사하는 겁니다. 왜냐면 제가 누구를 때리고 누구를 혼내겠다고 설교를 준비를 했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영혼 바라봄이 있게 되어지면 모든 게 가능한 거예요. 모든 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고통받고 그렇게 고난받는 그 모든 것들이, 지금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갈라디아 교회가 그런 고난이 있었어요? 고통이 있었어요? 우리가 지금 현재 당하고 있는 그 고통 같은 고통들이, 근데 이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직장에서 쫓아내진 않잖아요. 사회에서 왕따 당하진 않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는 그런 어려움에 속하지는 않는단 말입니다. 다른 이유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올 수는 있어도요, 최소한 그런 어려움이 없는, 뭐 전혀 없진 않지만요,
그래도 이 갈라디아 교회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뭐 그런 겁니다. 뭐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내가 처해 있는 환경이 가장 어려운 거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이 비교를 하게 되어지면, 이 절대적인 비교를 하게 되어지면 이 차이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놓고 뭐라 그래요? 헛것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게 되어지면 헛것이 되어진다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 때문에 괜한 고생과 고난을 받고 구원도 받지 못하고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것, 이거 지금 그 자리에 서겠냐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굴까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불쌍하죠, 그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를 전해 주는데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불쌍합니다. 그런데요, 누가 더 불쌍하냐면 하나님을 믿기는 믿어요. 그런데 바르게 믿지 못하는 사람이 제가 볼 때는 더 불쌍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바르게 믿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이라고 하는 이유로 아무 데도 못 가요. 그러니까 거기에 율법에 사로잡혀 있으면 그렇게 돼요. 바르게 믿지도 못하면서 어디 가지도 못해요. 그런가 하면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면 11조 내야죠, 감사헌금 내야죠, 성경금 내야죠. 그런데 이게 마음의 중심에서 막 우러나서 내야 되는데 이거 안 내면 좀 그러지, 이게 나를 좀 쳐다보겠지, 이게 막 비교의식 때문에 또 하고 있는 거예요. 또 교회에 뭐 이번에도 우리 김장 갔는데 제가 아까 좀 전에 좀 나와주셨으면 좋겠어요 했는데, 이것도 지금 그런 거예요. 이거 안 나가면 좀 면이 서지도 않고, 이래서 만약에 나온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보다 불쌍한 사람이 누가 있겠냐. 여러분, 신앙은 자발적이어야 됩니다. 신앙은 정말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여러분 오늘 순종하는 발걸음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조그만 잘못이 있어도 마음에 찔려서 괴로워요. 돈이 많아도 육체적인 쾌락 위해서 사용하지도 못합니다. 누가요? 하나님을 바르게 믿지 못하는 이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명목으로 고생하다가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른 믿음을 갖고 있지 못하니까, 바른 믿음에 서 있지 못하니까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르게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바르게 믿지 못하면 어리석은 자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리적으로도 오늘 우리 마음가짐으로도 또 어리석은 자가 된다라고 하는 이것을 끊어내야 되는데요, 삶의 어떠한 모습에 있어서도 그릇됨이 없는 바른 믿음을 우리 모두가 소유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보세요,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은 어떻습니까? 왜 지금 바울에게 책망을 듣고 있냐는 거예요. 바로 유대주의자들의 꿰매 넘어가 버렸어요.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율법주의로 기운 까닭에 바울로부터 책망을 받게 되어집니다. 자, 1절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여러분, 지금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사건이 마치 자기들의 눈앞에 직접 본 것처럼 확실히 믿고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믿음이 단지 믿음 자체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들이 그 믿음과 상관없이 구원을 위해서 뭘 했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려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 됩니까?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헛되게 만드는 것, 이게 되어졌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진정한 믿음이 무엇일까요? 믿기는 믿는데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전혀 적용될 수 없다고 한다면 그 믿음이 정말 진정한 믿음이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바울은 질문을 합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자, 바울이 지금 몰라서 물어요? 아니잖아요. 바울은 다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너무나도 그 대답에 대해서 분명하기 때문에 지금 이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그 대답은 물론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은 오직 복음을 듣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결코 이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어떤 행위를 해서 그 보상으로 주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이 초대교회에서 이 성도들이 여기에 대한 오해가 참으로 많았습니다. 성령이 어떤 인간적인 노력이나 행위를 통해서 받을 수 있다고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성령을 받기 위해서 정말 부질없는 노력들을 참 많이도 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믿음과 율법의 행위 중 어느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보장하는지 이 갈라놓게 되어지는 가름하는 잣대 역할을 합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일어난 이 성령의 역사는 여러분 믿음으로 인해서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자에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구원과 성령의 역사가 오늘 이 공동체 가운데, 우리 도남지역교 공동체 가운데도 다시 한번 경험되어지고 다시 한번 체험되어지고 다시 한번, 여러분 이것은 그냥 체험하고 기뻐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복으로 연결되어지거든요. 하나님의 신령한 축복이 오늘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게 되어지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모래알처럼 흩어져 있는 성도들이 성령께서 함께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게 하나 되어지는, 단단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나고 믿었을 때 성령께서는 여러분과 함께 하셨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자리에도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를 바라볼 수 있고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오늘 우리 눈앞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 바로 그것이 성령을 충만히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그리고 유일한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기억하고 함께 믿음 생활에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무엇을 더하거나 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정말 경계해야 돼요. 믿음의 진리 위에 굳게 서서 활력이 넘치는 성령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바울은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아브라함이 일찍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 복음의 복을 받았다고 소개를 합니다. 그 제가 우리 지금 이제 고린도전서 우리가 33번 했는데 아마 1월 중순 되면 아마 말씀이 우리 고린도전서 말씀이 끝날 거예요. 그러면 제가 지금 준비하는 말씀이 어떤 거냐면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타난 복음에 대한 거. 요걸 이제 함께 말씀 나누려고 지금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오전 예배 때도 잠깐 제가 소개를 해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믿음과 지금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이 믿음이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는 믿음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믿음과 이 아브라함이 이야기하는 믿음이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전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아브라함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죠? 알았어요. 근데 어떻게 알았어요? 요만큼 알았어요. 어느 만큼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만큼, 이해시켜 주신 것만큼. 그게 뭡니까? 이신득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진다 라고 하는 요 범주만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미 이 아브라함은 모세의 율법이 생기기 전에 이미 하나님을 믿음으로 어떻게 됐어요?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자랑을 합니다. 지금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자랑을 해요. 하지만 율법의 행위를 쫓는 자들은 절대 여러분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를 쫓는 자들은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쫓는 사람들이 그의 자손들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한다면 아브라함이 혈통을 이어받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아브라함이 혈통을 이어받고 또 율법을 잘 지킨다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믿음이 없으면 그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닌 것입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니에요. 또 율법을 우선적으로 준수하지도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자라고 한다면 그는 분명히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며 울부짖던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십시다. 한번 떠올려 보십시다. 그들은 분명 여러분 혈통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들 맞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에요. 그 율법을 준수하려고 했던 자들이에요. 준수하는 자들이었대요.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 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이 믿음을 갖지 못했어요. 혈통과 전통은 이어받았는지 몰라요. 하지만 진실한 믿음은 이어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번 주 금요일 날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여러분, 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냐?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신명기 말씀은요, 오늘 우리 기성세대들에게도 주어서 우리가 또 읽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야 되지만, 이 신명기 말씀은요 출애굽 1세대가 아니라 2세대들이에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다시 한번 재해석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 이 말씀이 담아 있지 않고, 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가 있지 않고, 이 말씀대로 자녀들을 가르쳐서 기도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영혼 구원하는 그 사명의 자리로 인도해서 우리가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인도하여 내지 못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믿음의 세대가 끊어지는 거예요. 아니, 여전히 교회는 나오고 있죠. 그런데 믿음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그냥 딱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준 그 모습을 우리도 보일 수 있고요, 우리 자녀들도 보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을 거룩하게 하는 것, 내가 오늘 말씀으로 내 삶을 진단하고 오늘 주어진 그 말씀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선다는 것, 여러분 이것처럼 중요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뭐래요? 내 믿음을 진단하고, 내 믿음이 온전해야 내가 자녀에게,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에게 온전한 믿음을, 정말 아브라함의 복이 이어질 수 있게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 주고 계시는데요, 아브라함의 축복에 여러분 참여하셨습니까? 왜 대답이 없으셔요? 이 설교를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나 봐요. 그럼 아브라함의 복은 뭘로 받아요? 믿음으로 받아요. 여러분 믿음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믿음으로 이 아브라함의 복에 참여했다고 한다면, 여러분만 참여하고 끝나게 되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다니까요. 이건 계속해서 믿음이 믿음을 낳고 믿음이 믿음을 낳는, 여러분 그 은혜의 역사가 오늘 공동체 가운데 있지 않으면, 아무리 부모가 재산을 물려주고 공부를 시켜줘서 많은 것을 공부하고 세상적으로는 다 누렸는데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다 얻은 것 같지만 어때요? 다 잃은 거예요. 다 잃어버린 거예요. 다 소용이 없다고요. 아무 소용이 없다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 루시라고 하는 이 여인을 보세요. 이 모압 여인입니다. 이방인이에요. 혈통적으로 보게 되면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율법적으로 봐도요, 그녀는 결코 이스라엘 공동체로 들어올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당당하게 이스라엘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어떤 일이 발생해요? 다윗의 혈통에 들어갑니다. 다윗의 조상이에요. 이 다윗의 조상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 조상이에요? 예수님의 조상이 되어졌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바로 그녀가 그녀의 시어머니인 이 나오미의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삼고 그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때문에 그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자신이 세례를 베푸는데 나온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마태복음 3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시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말입니까? 이 지금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이 이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막 던지는 얘기처럼 들리잖아요. 아니, 그 현장에 왔으면 어떻게 돼? 품어주고 세례주고 막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아니에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소리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혈통은 가지고 있어요. 율법을 지키는 것만 가지고는 결코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이게 혈통만 가지고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결국 뭡니까?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정말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 인간의 말로는 그냥 말은 되는데 이게 그냥 뭐예요? 그냥 상상 속에,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고 또 하늘로 올라갔다가 다시 온대요. 근데 얼마 동안 안 오셨어요? 2000년 동안 안 왔으니 이게 뭐 믿을래야 믿을 수 있는 조건이 안 맞춰져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과정도 보세요. 어떻게 오셨어요? 아니, 동정녀래요. 동정녀 탄생이래요. 근데 이게 신학적인 의미를 다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설명하면 이게 인간이 갖고 있는 사고나, 왜냐하면 이 사고라는 이게 세계관이라고 하는 게 이게 경험에서 오게 되어지는 이 가치들이 하나하나 합쳐져서 세계관이 형성되잖아요. 내가 경험하지 못하고 이게 받아들일 수 없는 일들이 여기에 속해 있는 거예요. 믿어지지가 않죠. 이건 여러분 성령께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어떻게 육체를 따라서 마무리하겠냐고 이 질책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것, 믿음이 있었던 것은 성령의 역사였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가 온전한 그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에 참여하는 것은 그 어떤 인간의 행위나 공로가 아닌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것.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복을 부여잡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여정에는 정말 수많은 방해물들이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유대주의자라고 하는 암초를 만났어요. 왜냐하면 이들이 왜 암초가 되어집니까? 이들이 복음을 부정하지 않아요. 십자가를 인정해 줍니다. 그러면서 거기다가 더하기를 해요. 그런데 그 더하기를 하는 것도 이게 원래 유대인들은 원래 그렇게 율법을 지키며 살았으니까 자연스러운 건데요. 여러분, 이 갈라디아 사람들이 여기에 현혹되어져서 신앙이, 믿음이, 바른 믿음이 무너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들은 율법의 행위로 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그렇게 유혹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언제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킬 수 있는 온갖 이단과 거짓 교리들을 접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하고 아브라함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이 충분하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우리 당당하게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이 세상을 향해서 다시 한번 십자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저 모두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우리 찬양 드리시면서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저는 자니 갖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저는 자는 갖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저는 자는 갖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임하시네. 나는 선포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잘못된 교리에 빠져서 이 복음의 진리를 부인하는 정말 그 위험에 우리가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구원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주목해야 합니다. 그분의 말씀을 전심으로 붙잡게 되어질 때 우리는 잘못된 길로 미끄러지지 않아요. 진리의 터 위에 굳게 서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믿음의 신실한 주의 종들 가운데 넘쳐나기를, 정말 단단한 그 말씀이 반석이 되어진 그 위에 믿음의 집을 지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